반갑습니다. 무명 행위 과거 2인이에요. 과거 두 가지 인이에요. 이것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눈다 이 말이죠. 과거 2인이. 그래서 2인, 과거 2인이고요. 그 다음에 행, 명색, 육처, 촉, 수 5개죠. 현재 5가 5가지 과를 받는 거예요. 현재 5가. 그 다음에 애, 치, 유가 현재 3인이에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12니까, 12니까. 예? 자, 생, 노사, 이것이 11,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노사. 이게 뭔가 하면요. 미래 이과. 자, 하면서, 그 다음에는 애치유. 이게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자기가 마음작용을 초래해갖고 지금 현재 3인을 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잘 받으면서 잘 지어라. 제가 강조 많이 했죠?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경의편 45장에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치유가 중요하다. 자, 애는 뭐냐? 천지사물을 지어갈 때 애라는 것은요. 천지사물을 지어갈 때 정산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천지사물을 지어갈 때 욕심나는 마음으로 가래하거나 주착하지 아니함. 욕심나는 마음으로 가래하거나 주착하지 아니함. 이것이 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애를 잘 사는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은 애에 끌려갖고 살죠. 자기가 좋아하면은 세상에 모두 다 애와 오, 애정 때문에 이 복잡한 인간 세계 속에서 다 갈려지잖아요. 모든 것들이 어디 가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그 사람이 잘 사느냐 잘못 사느냐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래서 12인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산종사님께서 애착하거나 탐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 일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치는 뭔가 하면요. 가래에 주착하는 마음으로 치하지 아니하는 거. 가래에 주착하는 마음으로 치하는 거. 치는요. 우리가 자기가 가지는 것이죠. 자, 치하는데 가지기는 가져요. 가지기는 가지는데 가래나 주착심에 매여가지고 가지면은 그게 뭔가 먼저 잘못 가짐이 되는 거예요. 잘못 가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잘못 가짐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해결할 때 가지기는 가지되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요. 가래하거나 주착심이 없이 가지라.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치하고 삽니다. 그래서 소원 성치 그러죠. 성취도 사실은 우리가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도 잘못하면요. 소원 성취도 잘못하면요. 오히려 그것이 해가 돼요. 해가 될 가능성이 있죠. 아니 우리가요. 성취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만족해버리고 그것을 그냥 넘쳐버리는 거예요. 넘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좀 잘못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치를 잘해라 이 말이죠. 치하기는 치하되 그 치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집착하지 않는 치를 하는 것, 그것이 현재 3인을 잘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유는 뭐면 모든 업을 지음이 있으되, 지음이 있다 이 말이죠. 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업을 지음이 있으되, 정산종사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업에 주착하는 마음이 있지 아니한 것.
업에 주착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유. 내가 유를 이제 해결할 때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우주 만유가 유죠. 아, 이것도 유 아닙니까? 그다 이건 유가 영원한 유입니까? 자, 유는 개송에 뭐라 그러셨죠? 대종사님께서 무로.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근데 이거를 모르거든요. 자, 돈이 들었다 나한테. 항상 그게 내 것입니까? 그리고 갈 때 가져갑니까? 한 개도 못 가져가요. 빈손으로 간다. 그 말 다 합니다. 맨날 해요, 사람들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 말 매일 하잖아요. 하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유에 집착하는 거요. 있는 것에 집착한다 이 말이죠. 있으면 기쁘고 좋아요. 그게 딱 집착해버리는 거예요. 그 유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거라. 이게 뭔가 하면요, 12연기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정산용사님께서 딱 말씀하셨어요. 자, 애치유가 12연기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만 잘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잘 하면은 이 7가지, 이거 2가지,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맞죠? 현재 3인. 자, 그래 정산용사님 아주 정말로 참 멋지게 말씀하셨죠. 12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애치유다. 그 공부를 잘해라. 그렇게 지금 딱 경의편 45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시제에서 볼 때 현재의 그 중요성, 현재의 중요성을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요, 우리 그 정산종사님께서 그 과거의 그 12연기도요, 우리 교법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내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교법 현실에 맞게 12연기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스승님들이 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스승님들이 뭐 말씀을 하시면은요, 그 스승님들이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트렌드, 흐름이 있죠. 실은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흐름으로 해석해내야 돼요. 그 흐름으로 해석해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것을 지금 현재 시대, 지금 시대에, 우리 지금 지식정보사회 지금 현대 시대에 그 흐름을 공부해가지고 해석해내는 것,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학습이다. 학습. 학습. 그래서요, 참, 엘빈 토플러 아시죠? 야, 토플러가. 야, 이런 말을 했더라니까요.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이거요. 참. 이게 이제 토플러 참, 이제 대단한 사람이에요. 토플러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21세기의 문맹, 문맹은 뭡니까? 문맹. 글자 모르는 것이죠. 21세기의 문맹은 토플러가 한 말입니다. 이게 참 21세기의 문맹은 글자를 모르거나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글자를 모르거나 못 쓰는 것, 그것이 문맹이죠. 근데 그게 문맹이 아니다 이 말이죠. 21세기 문맹은요,
문명의 정의가 이렇게 토플러가 다르게 정의를 했더라니까요. 21세기의 문명은 글을 쓰거나 읽거나를 못 쓰거나 하는 것이 문명이 아니다. 그럼 뭐가 문명이냐? 학습을 하지 않고 재학습 하지 않는 것, 그게 문명이다. 멋지죠? 아이고, 멋진 줄도 모르는가 봐요. 내가 지금 보니까요. 표정들 보니까요. 이게 멋진 걸 보면 멋지다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멋져요. 기가 막힌 말이죠, 이거요. 21세기의 문명은요, 글자 모르고 글씨 못 쓰고 하는 것이 문명이 아니다. 그건 다 한다, 이 말이죠. 그건 뭐냐? 학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재학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다. 그러면 학습을 못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희편에 나오는 45장의 말씀처럼 과거의 경전을 우리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고는 예전에 했던 얘기만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명이다, 이 말이죠. 자, 현재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런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요, 현재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통해 갖고 현재를 우리가 이제 경영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이 그러잖아요. 현재를 경영해 나가는, 경영하죠. 자기 경영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 계속 자기 경영을 해 나가는 거예요. 현재를요. 순간순간.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창조예요. 순간순간 자기가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창조. 저는요, 참, 이게 지금 제가요, 이 방송 강의 시작하면서요, 정말로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고맙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제가 계속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거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계속 제가 학습하거든요. 학습해가,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딱딱 이게 학습으로 지금 와 닿는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기 창조를 해나가는 거예요. 계속 자기 창조는 자기가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학습해야 돼요. 현재. 죽을 때까지 현재의 학습. 이거를 해나가는 것. 그래서 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우리 원불교에서는요, 현재 지금 살아가는 인간이 사는 삶의 현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 잘 사는 방법을 영주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말이죠, 우리가 소원 성취를 해나가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영주를 제시해 주셨다. 대단하죠? 자, 이런 우리 이제 이치를 이제 알아서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제 내세를 준비하는 내세 위주의 그런 종교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현실 위주의 종교를 지향해 나가고 있고, 다음에 이제 시즌으로서는 현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이제 방향으로 우리 교단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책 냈을 때 그 책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죠? 그지요. 그래서요,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정전의 전체 내용이 어떻게 살 것인가요? 자,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이제 이번에 출판사에서요, 그것을 전자도서로 낸답니다. 이북. 한번 찾아보세요. 이북. 전자도서. 그걸로 이제 내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이게 종이로 낸 책보다는 앞으로 젊은 세대들은요, 전부 다 컴퓨터로 다 다운받아가지고,
근데 그걸 다운받는데 돈을 얼마씩 받아요. 이제 출판사에서. 그 돈을 내야지 다운을 시켜줄 거 아닙니까? 근데 절대로 그것은 또 이북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도 못 해줘요. 그게 무단 복지 아닙니까? 그거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자기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갖춰가지고 전자도서로 낸답니다. 아마 이제 그 책이요, 전자도서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 교단에서 최초의 아마 도서 중에서 전자도서로 그것이 이제 출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주의 중요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심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영주를 내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이 정하는 시대와 동하는 시대의 차이. 자, 동하는 시대의 차이.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차이가요. 과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선천시대는 정하는 시대였죠. 앞으로는 동하는 시대죠. 개벽의 세상은 동하는 움직이는 시대죠. 정하는 시대가 경계가 많겠습니까? 동하는 시대가 경계가 많겠습니까? 훨씬 경계가 많겠죠. 동하는 시대가요. 자, 보세요. 앞으로 오는 시대는 동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경계가 없어요. 근데 움직이고 돌아다니면은 계속 경계가 닥치는 거예요. 맞죠? 계속 경계가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원불교에서 영주를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요. 영주를 만들어 준가 하면 이 동하는 시대는 훨씬 경계가 많기 때문에 그 경계를 잘 극복하는 방안으로 영주를 제시해 주셨다. 맞죠? 동하는 시대의 경계가 훨씬 많다. 그 경계를 말이죠. 이게 영주를 통해 꼭 극복하거라.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요. 정산종사 법을 제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진리불공을 우리가 불공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진리불공, 이제 사실불공, 실제불공, 당체불공. 이제 진리불공을 정산종사님 뭐라고 하신가 하면 음부계의 불공이다. 우리는 그동안에 진리불공은 법신불전에 올리는 불공이라고 했죠. 근데 정산종사님 그 한우란 한의체 보니까요, 음부계의 불공이래. 그러면 사실불공은, 당체불공은 뭔가 하면은 양계의 불공이다. 와, 이것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져 버리더라니까 또요. 맞죠? 양계.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부처님에게 불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계불공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요, 음부계의 불공, 양계의 불공, 이렇게 음계의 불공, 양계의 불공, 이렇게 나누어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동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계 올리는 불공이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그 양계에 동하는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을 해결하고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영주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모든 경계들을 잘 극복하도록 나가도록 해주신 것이 이 영주다 이 말이죠. 그 제가 이제 걸으면서요, 이렇게 천지, 영기, 아심정 이렇게 계속 이제 하면서 걷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걸으면은 참 일심이 잘 되고 이게 행선이 되거든요. 제가 이제 맨날 걷는다 그랬죠.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도 딱따구리가요, 그 새끼 치는 놈들이 말입니다.
아니 어제는 가니까요. 그 숲이 저쪽에 있으면은 그 건너편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밭이 이렇게 이제 한 100m 되는 밭이 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 논을 가로질러 가거든요. 아, 이놈이 그 시간 딱 되니까 내가 그때 나타날 줄 아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 전에는요, 저 안에 그 본래 둥지 있는 거기서만 딱딱딱딱 했는데, 찍찍찍찍 했는데, 이놈이요, 어디까지 나와 기다리는가 하면은 이쪽에 있는 나무에 기다리고 있다. 거기서부터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따, 이놈들도 머리가 자꾸 발달하더라니까요. 새도 그래요. 가끔 거기서부터 딱딱거리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날아다니면서 계속 하거든요. 하니까요,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봤는데, 나는 그놈하고 상생으로 살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이놈은 말이죠. 본능만 갖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본능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요.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말이죠. 요새 지금 느껴요. 그 새 하는 짓을 보고요. 저하고 나하고 이성으로 만난다고 하면 그러겠습니까? 내가 절대로 쟤 안 건드리거든. 지 새끼 안 건드리거든. 건드리겠어요, 제가요? 안 건드리는데요. 그 옆방 가면은요, 더 난리를 치면서 바로 머리로 휙휙 날아가면서 짹짹거려요. 아이, 그놈이 나를 쫓아버릴까봐 겁나더라니까요. 근데요, 우리가 현실이 살아가면요, 양계에는요, 이 경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요새 지금 행선하면서 새의 경계를 맞이하고 삽니다. 엄청난 경계예요, 이제. 그러고는 저쪽으로 가면은 또 괜찮고. 근데 자꾸 더 멀리 와요. 짓는 범위가 더 멀어진다, 이 말이죠. 아유, 그래서 깝깝해, 진짜.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주를 이제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 소원 성취에 대한 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소원 성취라는 일화가 이제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이제 말이 생겼는가 하면, 백독 청독이 소원 성취한다. 백독 천독이 소원 성취한다 하는 일화가 하나 생겼어요. 백독 청독. 백독은 100번 읽는 것이죠. 천독. 이건 1000번 읽는 것이죠. 이것이 소원 성취한다.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영주를요, 백독, 천독 하면은 이게 된다니까요. 소원 성취가 돼요. 영주를 백독, 천독을 하면은요,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일화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이 어릴 때에 책 읽기를 좋아했대요. 그 책을 너무 많이 읽는 거예요. 하니까는요, 세종대왕 아버지가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제 태종으로 있을 때 아들이 보니까 동궁으로 있거든요. 아들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을 내려가지고, 왕명을 내려가지고 동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없애버리라. 다 수거해버리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태종이 동궁에, 동궁은 뭔가 하면요, 세자가 있는 궁을 동궁이라 그러죠. 그 동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없애버리라. 다 뺏어버리라. 이제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명을 받아가지고 동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참 희한하게도요, 구수구간, 이런 책이 하나 있을 때, 이 책 이름이. 근데 굉장히 어려운 난해한 책이에요. 이게 하나 있었는데,
다 책을 다 가지고 가버렸는데, 동궁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갔는데, 병풍 뒤에 수가 가는 사람이 이게 있는 것을 몰랐어. 못 봤어. 이것만 하나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게 남겨두고 가니까는 세종이 말이야, 동궁이 이 구수구간 이 어려운 책을 천독을 했대요. 천독을 해가지고는 물리와 이치를 환하게 터득해버린 거예요. 조선조 500년 역사에서요, 제일 정치 잘하고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세종대왕. 세종대왕. 그래서 세종이 말입니다, 학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을 만드셨죠. 집현전에 수많은 학자들을 모았죠. 모아갖고 그 학자들의 지혜 집단지성을 만든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은요, 지도자는요, 집단지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집단지성에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요, 한글이에요. 맞죠? 한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문자, 멋진 문자, 한글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뭔데, 이게 그 덕이 뭔가 백독, 천독, 이 구수구간이라는 이 어려운 책을 말이죠, 천독을 했어요. 천독을 해갖고 물리를 다 통해가지고 가가지고는 말이죠, 왕위에 올라서 그때부터 말이죠, 집단지성, 집현전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혜를 다 빌려갖고 종합해가지고 참 우리 역대에 말이죠, 정말 역사적인 그와 같은 이 지금 문자를 창조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하면 백독천독이 소원성취한다, 이 속담이 생겼답니다. 속담이 이 속담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속담이에요. 그래서 백독천독이 소원성취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하면서 영주를 백독천독 합시다. 이러면 소원성취가 다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불교에서는요, 이 소원성취를 위해서요, 이제 우리 영주는 소원성취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영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에서는요, 소원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를 하는가? 불교에서는요, 이제 불공을 하죠. 불공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공을 합니다. 자, 불공을 지금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불공의 역사를 쭉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조금 잠깐 간단하게 더듬어 보면요, 신라 시대 때 불교는요, 이제 개인 불공보다는 국가적인 불공이 더 성행했어요. 국가적인 불공. 그것은 뭔가 하면요, 이제 국태, 민안 뭐 이런 거이죠. 이런 걸 이해 가지고 이제 왕과 국가적으로 행하는 불공, 그것이 더 성행했다 이 말이죠. 이제 이 신라 시대 때는요. 근데 이제 불공에서는요, 이 공양물이 있어요. 공양물, 이제 불교의 공양물이, 첫째는 뭐는가 하면 향이에요. 향을 공양물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덩이에요. 덩은 뭔가 하면 불이죠. 촛불이죠. 예, 이제 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화예요. 화는 뭡니까? 과일을 올리는 것이죠. 근데 우리 집은 이거 안 하죠? 아이고, 지난번에 이제 교도님 누가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이제 갔더만도 우리 법신불 그것을 이제 휘장을 이렇게 둘러놓고요. 전도 지금 원대 장례식장에서 이제 사진도 이제 모시고 꽃도 이제 다 해놓고는 밑에다가 과일을 또 쫙 설치해 놨더라니까요. 그게 이제 예전식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과일도 요새는요, 다 지금 이제 과일 올리는 거 보면요, 법이 다 어긋나 버리세요. 아무거나 갖다가 수박도 갖다가 놓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수박 안 났습니다. 제상에 놓는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조, 율, 이, 시. 이것이요, 이게 전통 제상에 올라가는 과일입니다. 조, 율, 이, 시. 조는 뭡니까? 대추요. 왜 대추를 넣는지 아십니까? 공룡포. 공룡포의 색깔이 뭔가 하면 대추 같아요. 공룡포. 그러니까 대추를 넣는 거예요. 율, 왜 율을 넣는지 아십니까? 밤 한 송이 속에는 딱 뭐가 든가 하면요. 딱 밤알이 3개 들었어요. 3개 뭡니까? 삼정성. 조율, 삼정성. 저 왕, 그 다음에 삼정성. 이는 뭡니까? 배, 씨가 몇 개인가 하면요. 6개예요. 육판서. 시는 뭡니까? 사과요? 아니요. 감요. 감.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것이요. 딱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요. 그게 이제 이 과라는 것이요. 이 불공에서는 불교의 과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과. 그 이제 과고. 그 다음에는요. 이 세 번째,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차예요. 차를 올리는. 자, 우리는 이제 이 차 대신에 뭘 올립니까? 청수. 우리는 청수를 올리죠. 근데 예전 이게 차.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요. 화. 꽃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 불, 화, 차, 화. 이것이 뭔가 하면요. 불교에 불공하는 공양오물이에요. 공양오물. 아시겠죠? 오물. 5가지 물. 여기 이제 전통 불교에서 지금 하는 이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라 불교는 그래서 이 불공, 이런 것을 놓고 이제 불공을 하면서 이제 그 국가적인 그 불공이 이제 성행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고려에 와서는요, 국가적인 불공하고 이 민간적인 불공하고가 같이 성행했어요. 고려에 와서는요. 민간적인 불공도 성행했어요. 그래서 고려 시대 때 국가적 불공의 전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려 시대 때. 자, 그거는 이제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시행한 거 있죠? 예, 대장경. 엄청난 작업이죠. 대장경. 그래서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지금 합천 해인사에 가면요. 모든 절의 구조가 대웅전이 제일 꼭대기 있다 그랬죠? 합천 해인사는 제일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장경각이 있어요. 장경각. 그리고 대장경도 국보고 장경각도 국보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장경각도 국보예요. 그래서 왜 국보인가 하면요. 지금 현대에 맞아 습도, 온도 다 지금 다 자동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걸 지어가지고요. 장경판을 옮겨놨더니 탱이가 나버렸어요. 근데 그 장경각은 절대 탱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요. 해인사가 가야산이 몇 명은 1400m예요. 장경각이 있는 이체가 몇 m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맨날 해인사 그냥 댕기지. 700m예요. 딱 중간이에요. 그래갖고요, 위에 창문하고 아래서 나르는 창문하고 이게 말이죠. 송풍이 되도록 해가지고 요 창문을 기가 막히게 낸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냈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천년의 역사를 말입니다. 장경각에다가 그 대장경판을 하는데 탱이 안 나요.
이런 지금 그 다음에 국가적인 불공 불사가 뭔가 하면은 수월을 가늠도. 전에 내가 한번 얘기했죠. 수월을 가늠도. 엄청난 거예요. 이거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게 국보예요. 근데 일본 놈들이 갖고 와버렸어요.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재연했다고 이제 그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에 들어가지고는요, 이 배불 숙류 정책을 썼죠. 조선조에서요. 그래갖고는요, 그냥 이제 지금 불공이 시해져 버리는데, 그러게 되니까 국가적인 모든 행사의 불공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왜 내가 불공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주를 하면서 영주를 외우잖아요. 그 영주는 기도에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불교의 기도 역사입니다. 이것이요. 기도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국가적인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개인적인 불공으로만 다 이제 전환된 것이 이제 조선조의 이제 이제 불공인데요. 그러면 불공의 유형 세 가지가 있어요. 불교 유형. 첫째, 상담불공. 상담불공. 이건 어디에 올리는 불공이 있습니까? 부처님과 보살에 올리는 불공을 상담불공.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담불공. 이건 어디에 올리겠습니까? 호법심장. 호법심장. 올리는 불공이에요. 호법심장.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뭐 다 알겠죠. 하단불공이죠. 하단불공 어디다 올리는 불공인가 하면요. 산신단, 칠성단. 여기다 올리는 불공, 하단불공이에요. 자, 저 상단불공, 중단불공. 그러니까요, 이게 불교는요, 이런 유형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맞죠? 형식을 중요하게. 근데 이제 산신단, 칠성단은요, 한국 불교만 있는 현상입니다. 자, 왜 한국 불교만 있나? 내가 전에 이제 언제 한번 얘기했는데. 자, 이 산신신앙, 칠성신앙, 이거는 뭔가 하면요, 불교에 예전에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산신신앙, 칠성신앙은. 이게 뭔가 하면 이거는요, 한국의 전통신앙이에요. 예, 민속신앙. 샤머니즘, 민속신앙. 그래서 산신을 중요하게 하거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지금 3년 기원상 하실 때 참 보세요. 묘사 지내러 갔는데 조상 산소에 절 안 하고 저쪽 가서 따로 재지내거든. 이거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산신이다. 산신에게 재지낸다. 그 왜 여부터 합니까? 그러니까는요, 그 선조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 산신은 이 산의 주인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여기에 손님으로 와 있어. 그러니까 주인한테다가 먼저 제를 하고, 제를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산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었어요. 대종사님 어릴 때 대잔 하시죠? 그 7살 먹은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말이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산신은 모든 것을 다 안단다. 그래 버린 거예요. 아, 그런 산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만나려고 산밭제 가지고 기원을 하시는 거죠. 이게 산신이에요, 산신이요. 그리고 칠성신앙도 한국의 민족 전통신앙이에요. 근데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보니까요, 산신각, 불교에 가면은 칠성각 있죠? 산신각, 칠성각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한국의 전통신앙을 불교가 섭렵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불교가 섭렵하는 거예요. 불교는 이렇습니다. 기독교는 이러겠습니까?
기독교는 뭔가 하면요, 미신. 같은 종파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나오면은 이단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아유, 화타님 안 그래요? 이단 그래버리면 되는 거예요. 신앙촌 있었죠? 예전에? 신앙촌. 박태선 장로. 지금 다 신앙촌 그냥 시지부지해 져버렸죠? 참, 우리요, 한국은요, 종교적 천재가 진짜 많습니다. 종교적 천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요, 불공의 이런 유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좀 이런 형식, 유형, 이런데 많이 이렇게 그 치우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양을 어떻게 하냐, 공양물은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오공양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특별하게 이것만 지금 올리라고 하고, 또 이제 상단불공, 중단불공, 하단불공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그 불공의 어떤 그 유형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이제 정리를 지금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게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공도 사실은 이제 천당 가고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생활 속에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올리는 것이죠.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올리는 신앙 행위, 그것이 이제 불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불공은 대종사님께서는 2가지를 해주셨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리불공, 당치불공, 사실불공. 이 2가지의 불공 방법으로 내주셨는데, 이 2가지 불공을 올릴 때 우리가 지성으로 외우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주다 이 말이죠. 맞죠? 예, 영주.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영주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주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이 영주는요,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그 원의 방향을 이제 소원 성취를 이제 위해서 올리는 불공에 사용하는 것이 영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요, 백독 천독 하면 소원 성취한다 그랬죠. 우리 말이죠, 영주를 많이 외웁시다요. 그리고요,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요, 영주 외우시고, 비행기 타고도 영주 외워요. 계속 외워라 이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영주를 외워요.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영주를 계속 외우면요, 이제 앞으로 영주 내용을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에 보면요, 영주의 내용이 굉장히 진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어떤 우주의 그 힘, 이런 것들을 그 빌릴 수 있는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영주거든요. 그래서 성주는 누가 제정해 주신가 하면은 대종사님이 제정해 주셨죠. 영주는 누가 해 주셨습니까? 정산종사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정산종사님께서 예전을 편성하시면서 예전에 기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는데 주문이 필요하겠다. 이 필요를 느끼시겠죠. 그래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 이 예전을 이제 편성을 하시면서 영주를 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산종께서 우리가 내려주신 영주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영주를 이제 공부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주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수성, 그 다음에 원불교가 지향해 나가는 어떤 특수성, 지향점, 이런 것들은 우리는 현실 위주의 종교다 이 말이죠. 우리는요, 그렇게 현실 위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현실 생활을 잘해 나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의 핵심은 영주를 우리가 잘 외워가지고 이 영주의 위력을 얻어나가는 것이 소원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요한 중문으로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